38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종교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진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또 이 시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 무슨 날이에요? 추석날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우리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날이 더 명절이에요? 주일이 더 명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명절입니다. 아멘. 그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래서 주일 성수하러 교회 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악천후 혹은 막 태풍이 몰아치고 혹은 비가 막 쏟아지고 악천후나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차폐, 그러니까 가리어 막고 덮었다. 그리고 주랑은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모여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에 모여있어요. 왜 모여있어요?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곳에 가면 문제를 해결한다더라. 그곳에 가면 어떤 내 모든 고충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해결된다더라, 풀어진다더라, 이렇게 어쩌면 소문난 교회 혹은 그렇게 소문난 기도원 같은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중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이제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도 그 행각에서 물이 동할 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그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자기는 지금 누워 있으니까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가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누워 있으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데 자기는 누가 자기를 들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를 들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상황 속에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병고처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넣어줘야 돼요. 누가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거기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야. 야, 예,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한계를 느끼게 돼.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건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이 방식, 습관, 내가 뭘 의지했던 거, 내가 믿었던 거,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와던,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 그 환경에 나를 규정하지 말고 믿으며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38년 된 병자도 땅 차원에서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누가 나를 넣어줬으면, 그래서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비판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나 좀 넣어달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연못에 넣어주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생각이 꽉 찬.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너 때문이야. 그 여러분 아직 처리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넣어주기를. 아니,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거기 누워 있잖아요. 근데 38년 된 이 병자가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땅 차원의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내려놓은 거야. 자신이 다 의지했던 거, 믿었던 거, 사람 믿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봐요. 저는 나다나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 그걸 믿었던 것처럼, 혹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다 가구까지 채운 것처럼,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은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서 고기를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현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그 현실에 그 비참한 거기에다가 자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아니하고 바꾼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38년 된 그 병자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아주 병이 오래됐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당신이 뭐내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해요.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참되겠느냐? 참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간구해야 돼.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받았는데 더 충만해야 돼. 더 충만해야 돼.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맨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한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 누워있는 신세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삶이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틈만 나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소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다. 두 번째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38년 된 병든 누가 자기를 들어서 그 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자기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주관,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해라. 아멘. 네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선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구세주가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1년도에 이 유대인인데요. 신경정신과 의사였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막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막 고된 노역을 하고 막 죽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려고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는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미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당신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겠구나 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이제 미국을 가려고. 그런데 노부모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엄마가 계시는데 아버지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가면 자기는 이제 편하게 사는데 죽지 않고 고역을 안 하고. 그런데 부모님은 끌려가서 고역을 당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면 안 가야 돼. 그래서 이분이,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비자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강제 수용소로 아버지도 끌려가고 엄마도 끌려가고 자기 부인도 끌려가고 자기도 다 뿔뿔이 휘어졌어요. 그리고 밥은 조금밖에 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살아서 부모님을 봐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힘이 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아내도 부모님도 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어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살아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솟아나. 저는 이 이야기를,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하고요. 이 이야기를 접해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다. 김용희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 미리 천국 가가지고 어쩌겠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는 마음에 대번 저 뒤에 앉은 분은 아이고 내 생각했겠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솟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놓고 아이고 내 인생 이거 뭐냐, 이게 50도 안 돼가지고 60도 안 돼가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고 한탄하고 초라하게 그러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11층에서 13층에서 앉아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그 높은 곳에서 더 우리보다 더 가깝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상황, 이 현실에 나를 거기에 규정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야, 제가 이 예수 이름을 어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막 남이 듣든지 말든지 소리친다니 소리를 막 질렀어. 몰라. 그랬더니 2층에 올라가는 사람인지 3층에 올라가는 사람인지 발소리가 나다가 발자국 소리가 안 나더라고. 일이 있나 하고 그 귀를 기울였나 봐. 주야!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누굽니까? 나의 구세주잖아. 하나님이 있어야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웃은 저절로 사랑이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경쟁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내가 그냥 잊어먹으려고 막 씩씩대고 내 육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의 예수를 뻔히 보고도 예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사람이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어디 가냐고 오히려 남으라고 배척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네 어디서 고침받았나 말이야. 여러분, 남이 잘 됐다는데 평생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거 다 자기들의 형제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배척해요. 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어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얼마나 거지 중에 산거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갖다 주는 건 먹었을 것이고 입혀주는 건 입었을 것이고, 그걸 누가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누가 제대로 건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봐도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겠죠. 이야,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꿈틀대고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먼지만 풀썩풀썩 나오기 때문에 비평, 뭐 조금만 그러면 그냥 불평하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 누가 너를 고쳤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고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배반하고 배척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까지도 말이죠. 그 몇 절에 나와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이제 막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 것임이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친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를 정말 내가 만났으면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있다고 믿으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남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막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짓다.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이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원의 신앙과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변화됐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누워있던 사람이 땅 차원의 신앙에서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된 것, 개혁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우리는요 요즘에 며칠 뒤고 옥상에다가 텐트 치고 잤어요. 아침에 그 자리를 내가 긁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를 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그 자리가 다 개에서 집어넣었는데 자리를 평생 누워있던 그 자리를 그거를 말이죠 접어가지고 들고 걸어갔다 말이야.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뭐예요? 이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겠네.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게 여러분 참 신앙이에요. 더더욱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쩌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 차원의 신앙에서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개혁되고 전환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핍박을 받아야 돼. 박해를 받아야 돼. 거기를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가 나를 들어 이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불평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아멘. 하고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며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애굽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애굽에서 누렸던 거 그거 달라고. 그거 고기 먹고 밥 잘 먹고 그거 달라고. 육신적 세상적인 거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주님을 찾습니까? 돈 많이 벌어. 잘 되게 하려고. 그 땅 차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이는 거야. 그게 애굽의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파, 마늘 먹던 거 그런 거 줍니까? 안 줍니까? 매일같이 뭐예요? 만나와 내추럴리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을 가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땅 차원의 신앙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구약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아직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돼야 돼요. 개혁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 뭐 별나게 그런 교회를 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상한 소리, 배척하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남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거듭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꾸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전환되고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신앙이 우리의 본이 지금 되는 거예요. 본. 38년 동안 하나님 못 만나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꾸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38년 됐어요? 뭐 38년까지 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5년 안에 만나야지. 아멘.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지금 몇 년 됐는데 연수만 자랑하면 뭐해? 하나님 만나야지. 아멘. 네. 그래도 끔찍도 안 해. 아이고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그 자랑하면 뭐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데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 산제사 드리는 자가 아닌데 연수 자랑하면 뭐하겠어요? 예. 장자 교단님이 그 자랑하면 뭐하겠어요? 무슨 이름 있는 신학교 나와 그거 자랑하면 뭐하겠어요? 신학 교수님 그거 자랑하면 뭐하겠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생명길로 들어갑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 왜 협착하냐면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생명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마음을 바뀌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